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뿐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아멘. 아멘. 자, 본문 말씀 4절과 5절은 우리의 신앙에 그리고 신학적인 면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잘 해놓았습니다. 4절은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5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해서 구원론과 신론에 대해서 잘 말씀해 놓았습니다. 10월 25일 날 어제 대신방을 우리 집에서 받았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두 장로님이 오셔서 영적 가정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모든 것은 없을지라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지명해 주셨는데 평소에 내가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고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신봉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세를 가지시고 이 말씀을 지명하여 주실 때에 크게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으로 내가 확신을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소원 속에 담겨져 있음에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가지고 계신데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든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이 사람을 모든 사람이라. 이 선택은 무조건적으로 하신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과 유기입니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 이 일에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선택받은 자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유기된 자들에게는 넘어가 버렸다. 그래서 유기된 자들은 버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선택에서 유기된 자들, 버린 자들,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합니다. 그 불쌍한 이유는 훗날에 지옥에서 유황불 구덩이에서 이를 갈며 영원토록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자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듣고 돌아오도록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는 이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을 증거해서 제자들을 삼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 호레우마이라고 하는데 지휘자의 명령입니다. 식판 사항으로 출전을 명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의 명령, 식판 사항에서 출전을 명령하는 이 명령에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마음에 원하시는 가운데에서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온 누리에 가서 237 나라 5천 종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누구도 어떤 핑계로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이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심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믿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만 복음을 듣고 믿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택한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24절에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는데 큰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에게도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며칠 후에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버렸다 했습니다. 그는 먼 나라에서 뭐 했느냐?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하고 그리고 거지가 되었다. 그동안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으로 재산을 모두 낭비하고 거지가 되어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아들임을 알아보고 가서 불쌍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죄를 묻지 않고 종들에게 온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며 즐거워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돌아오면 죄도 묻지 않고 품에 안고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멘. 이렇게 복음을 듣고 택한 백성들이 돌아올 때 기뻐하는 것이 소원인데 우리는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 안에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다 세우고 어느 누구보다 앞장서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감을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하기를 시도 때도 없이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린다. 택한 백성들이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돌아오지 않으니 택한 백성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시려고 하나님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시면서 시도 때도 없이 전하라고 하면서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을 드리는 일을 우리는 했습니다마는 이 코로나19 때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누리에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합시다. 아멘. 그리고 모아서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사모하면서 준비합시다. 아멘. 복음을 가서 만나 전도하도록 우리는 준비를 완전히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만족을 드립시다. 한 아멘. 가지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KBS 아침마당의 주제는 행복한 장례식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당신의 장례를 어떻게 준비해야 행복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다 들어보신 줄 압니다. 그 아침마당의 주제, 그 패널로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는 행복한 장례를 이렇게 준비합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장례식은 간단히 하고 세상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게 살고 베풀고 살고 이러다가 세상 떠나는 것이 행복한 장례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간단하게 장례식을 하고 잘 먹고 잘 입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베풀며 살자고 하는 그것이 84%나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김홍신 전 의원이 있잖아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은 후에 문 앞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예, 아니요 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보낸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첫째, 나를 즐겁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했느냐 하면 예하는 사람은 천국으로, 예하지 못하고 아니요 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보낸다 하는 마지막 말로 결론이 되어졌음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하, 이 사람이 죽은 후에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고맙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살면서 나를 가장 즐겁게 하는,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시민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것이 나를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이들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내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즐거움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이것이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멘. 저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을지라도 자기를 정말로 즐겁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이 기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다. 왜? 내세가 영원한 지옥이요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에. 이들의 장래는 슬픔이요, 이들의 장래는 괴로움이요, 이들의 장래는 받을 고통의 설움이라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복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복음을 증거해서 예하며 하나님 나라에 입국하는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원하신다는 그 말씀에 답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 한번 잘 감당해 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택한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들어서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19 이 시대에 저희들이 일을 위해서 준비를 잘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는 그때에 우리 전도학교 목사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 목회 교회들이 생명권 운동이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입니다, 목사님. 이 시간 포럼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메시지 전해주신 소음석 목사님부터 해주시고, 그다음 김효순 목사님, 저 정강수 목사님 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대신방 예배에 오심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했고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 대신방을 준비하면서 설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가 대신방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으로 준비가 되고 환경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오신다고 하니까 전화를 했는데 방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어 문 밖에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아하, 하나님께서 신봉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시켜 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의 사람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위임받은 목회자로 목사로 담임 목사로 오게 됨에 대해서 마음에 여러 가지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하박국에 있는 그 말씀을 전해줄 때 어쩌면 그 말씀을 내가 원한 마음에 담아둔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선포하게 하실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더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에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그 후배 목사들에게 말을 놓고 누구냐 너냐 무엇이냐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볼 때 이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회자로 지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시켜 하나님 씌우신 분들인데 물론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고 말을 놓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라고 했었을 때는 나이가 상관 말고 그래도 최대한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언어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나로 하여금 그 생각을 더 크게 하도록 우리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단 목사님들의 그 어떤 목사님이든지 나이가 많든 적든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공적으로는 존경하는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모든 후배들이 힘을 얻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목회할 수 있고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선배들이 되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것을 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나는 한 가지 말씀 더 드린다면 우리 요한 목사도 아들이지만 공적인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말을 놓지 않습니다. 아들이지만 공적으로 누구와 말할 때 꼭 나는 서희원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것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 공적인 데서는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혹시 실수하면 근본 마음은 그것이 아니다 생각하시면서 오해를 사지 말고 내가 늘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모든 교단 목사님들이 후배들에게 한 살이라도 어린 후배들에게 언어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나는 있다는 것을 알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가 해야 되나요?
이번 주 저희 강단은 그 복음을 전한 수냄 여인이었습니다. 수냄 여인이 그 말씀을 열왕기 그 하를 읽어보니까 엘리사 전도 팀을 자기 집에 초청한 미션홈을 해서 선지자들을 돌보는 식주인 역할을 하는 그런 생활을 했더라고요. 근데 아기가 없어서 하나님이 아기도 줬는데 아기가 죽었을 때 또 하나님이 아기를 살리는 일도 있고, 그러한 그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또 열왕기하 8장에 보면은 너무 이스라엘 영적 분위기가 우상이 많으니까 7년 기근이 있을 거니까 잠깐 어디 좀 피해 있다 와라. 성령 인도 받는 것도 수냄 여인이 했고, 그래서 그 말씀 묵상하면서 아무리 그 영적 분위기가 이렇게 전 국가적으로 나쁘니까 엘리사도 고통을 받고 수냄 여인도 고통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걸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영적 분위기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분위기, 기도 제목으로 삼고 같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 말이나 조선시대 말, 그 다음에 그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면은 일제 속국 때 교회 그 시대, 그때 영적 분위기,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 6.25 전쟁 가운데 영적 분위기, 그리고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1960년대부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쨌든 교회에서 하여튼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많이 불렀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에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가 점점점 많이 안 들리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이제 가니까 그 사람들이 기대가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데 그 만군의 여호와 수냄 여인 같은 분이 사람이 나와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엘리야가 목회자 엘리야, 중직자 오바댜가 갈멜산 기도를 하게 하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단 쌓는 기도가 예배가 시작되면서 수냄 여인 같은 사람이 나왔다. 이제 그렇게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현장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자. 그런 시간을 갖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그렇습니다. 그 기도 제목입니다. 백승용 목사님 포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화요일 집회 있는 날은 포럼저들 그 목회자들이 이제 모임이 있는데 오늘 좀 일찍 끝나가지고 이제 오는 길에 좀 일찍 와야 되겠다 했는데 차가 퇴근 시간에 밀려가지고 인천에서 오는데 많이 밀려가지고 이제 지금 막 도착했어요. 그래서 좀 일찍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화요일 집회 있는 날은 제가 참석을 잘 이렇게 좀 하기가 좀 힘든데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얼굴 좀 뵈려고 늦었지만 얼굴 좀 뵈려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천사의 모습이요, 천사의 모습. 감사합니다. 그래 저희 이제 이번 주 이제 메시지 그 강단 메시지는
237 전도를 위한 인생 설계라는 그런 이제 신명기서 10장 10절에서 12절에서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 말씀이 있고, 그리고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를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가 지난 날처럼 목에 굳어서 이제 굳게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런 말씀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인간은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설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237 전도라는 것은 이제 인생에 우리 성도가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져서 진짜 이 행복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이제 전달하고 그저기 해야 되겠는데, 그럼 우리가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형상과 또 이제 이 보좌의 이 축복으로 우리 인생이 설계돼야 된다. 두 번째로는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그리고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것으로 우리 인생이 설계된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은 에덴의 축복과 237의 빛의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설계해야 된다. 그 말씀을 이번 주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마음에 담고 무엇을 따르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건축을 해도 어떤 건축을 하겠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런 그 구상과 설계가 있고 시행하면은 건축하면은 작품이 나오듯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편집하면은 그 설계하면은 우리는 그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세워진다. 이번 주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로서 진짜 내가 인생 설계가 되어져 있는가, 그 자신을 한번 내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요. 내가 진짜 목회자로서 이제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제 그 전도자로 우리가 쓸 수 있을까, 그 준비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좀 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 교회 상황은 그냥 이제 그냥 꾸준히 그냥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고요. 이제 오전 10시 반으로 시간을 변경해서 10시 반에 하고, 또 한 30분 동안에는 성도들끼리 포럼 하고서 12시에 이렇게 다시 3부 예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많이 이제 교회는 이제 50% 참석하게 돼 있죠. 50%인가요? 교회 참석 등록 인원의 뭐 50%가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데, 그 성도들이 이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 연락을 하고 이렇게 좀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팀별로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하얼빈 지교회, 저 동령 지교회는 아직 그 단속이 좀 있어서 아직 영상으로는 동시는 못하고 그냥 메시지만 보내주고 그 메시지 번역해서 각 지역에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봉중앙교회는 지난주가 이제 듣고 깨달으라 이 말씀으로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 나눴고요.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 생각하고 생각해서 헛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듣고 깨달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살자라는 메시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가 된 게 11월 달부터 이제 좀 교회 다시 예전 시스템 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자라는 얘기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준비해서 주일학교 예배가 무너져 있었는데 주일학교 예배를 어떻게든 다시 살려서 시작하자
말하는 거 11월 달 안에 회복할 거고, 그리고 지금 예상은 저기로 잡았거든요. 정부 발표를 좀 보면서 하자고 그래서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 주일에는 우리가 이제 예배 1, 2부 나눴던 거 하나로 합치고 이렇게 준비하자 그랬는데, 정부 발표 보니까 11월 달에 이제 해도 진행이 될 것 같은데 50%면 다 예배도 될 것 같아서요. 그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게 이제 주일학교가 이제 무너져 있었는데 다시 이제 주일학교 예배도 다시 회복하고 이제 진행하는 것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지금 한 두 주 정도 지금 계속 스케줄이 있어서 이렇게 온전히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저는 지난주에 저희들은 메시지가 시대를 바꾼 사람의 24시 25시 영원한 기도, 이를 놓고 제 영적인 것과 내 활동 계속, 호흡은 육신의 생명을, 또 기도는 영적인 생명을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번 한 주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게 다윗의 어린 시절이나 렘넌트의 과거나 그리고 다윗의 고난 시기 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것을 붙들고, 저에게 주시는 전무후무한 것을 붙들고, 현장의 전무후무한 것을 붙들면 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내용들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관악구 지역도 그렇고 강서구 지역도 그렇고 그 지역의 흐름하고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업 현장하고 서울대 대학교 현장하고 이걸 한꺼번에 연결시켜서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4개를 연결시키는 가운데 한 지역을 보고 24시 25시 영원을 누리는 가운데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지역, 업, 회당, 이게 하나로 보여주는 그 속에서 본인의 달란트가 전무후무한 응답이 되어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은 저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 제목, 강서구 지역을 놓고 기도 제목, 저희 한국을 놓고 기도 제목, 우리 한국은 한국과 선진국 국가의 관계 속에서 기도 제목,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이 정리되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그거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내년에는 그거 조금 더 현장적으로 다가가서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과 우리 뭡니까 강서구 지역과 한국과 그리고 세계를 놓고 기도할 때는 강서구가 의료 관광 특구예요. 그래서 치유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가정 중심 지역이면서 치유거든요. 그 방향으로 잡고 있고, 근데 북한을 두고는 우리 한국의 문제가 통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이 되려고 하면 선진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강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강대국 선진국들이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수입증을 유광수 목사님께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약의 문제, 중독의 문제,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치유할 수 있는 답을 저희들이 가지게 되어지면, 그것들을 전문적으로 누리게 되어지면 강대국이 본인들의 그 문제 가진 사람들을 우리 한국에 보내고 그 답들을 보게 되어지면 마음문이 열려서 한국의 통일의 문제에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해주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한 것처럼 통일의 문제가 답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강서구 안에 탈북자 현장에 지금 파고 들어가기 위하여서 이한나 전도사님, 저희들 탈북자 담당 교육자가 있거든요. 그 교육자하고 강서구의 탈북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연결되어지면 이제 기도 제목은 한국 구도를 놓고 기도하듯이 미리
북한의 구도 현장에 땅 분배를 해놓고 또 그 분배를 받을 사람들을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런 치유에 대한 그래서 강서구 지역의 치유, 우리 한국과 북한을 두고 중국에 해당되어지는 치유. 그래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치유센터로서는 우리 한국의 환경적인 것보다는 북한의 자연을 손대지 않은 그 환경 속에 훨씬 더 치유센터가 좋지 않겠나라는 마음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방향을 두고 내년에는 조금 더 깊이 기도하듯이 그러면서 지금 궁금한 게 관악구는 뭐가 특구지? 다들 그 지역마다 특구가 있더라고요. 그 지역의 특구. 제가 자료로 중심을 파악한 것 중에 관악구의 특구가 뭔지는 제가 찾아지지 않아서 이 이후에 그것을 좀 알아서 그 관악구 지역과 업과 그리고 대학교 현장을 두고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되 관악구 특구가 뭔지를 좀 알면 좀 더 이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교회적으로는 내년에 또 하나님이 어떻게 포지션을 주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을 가장 잘 누릴 수 있고 잘 현장을 밟을 수 있는 그리고 그 현장을 놓고 집중할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부서를 맡겨주지 않겠나. 아니면은 지금처럼 2000 캠프 팀에 있으면서 통번역부에 있으면서 그게 가장 좋다면 하나님이 또 그대로 하시지 않겠나. 그러면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 날은 여교육자 전체 수련회를 좀 앞두고 있고요. 그러면 목사님 이것 놓고 같이 기도하면 될까요? 그 북한에요. 네. 땅을 부어라 땅을 아까 분배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저는 1980년 정확한 연도는 지금 84, 5년, 6년 그 사이인데요. 평안북도 동면 인곡동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때가 이제 언제였냐면은 영락교회에서 세계 기도 성회가 있었어요. 그때 영락교회 세계 기도 성회가 있었는데 그때 참여를 하게 됐었는데 거기 들어갈 적에 스티커를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 스티커를 하나 주는데 이런 스티커입니다. 스티커를 붙여줘서 그때 제가 사용하던 성경책이거든요. 근데 여기다 딱 붙였어요. 그래서 북한은 평안북도 동면 인곡동 이걸 찾아보니까 그 압록강 밑으로 내려와서 신의주 있죠. 평안북도 그 근처 마을이더라고요. 박천 그 근처 그쪽이고 그 다음에 중공 지역의 산동성 단연이라는 마을을 가서 물어봤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이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평안북도 동면 인곡동은 하나님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은 여기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동면 인곡동입니다. 듣긴 해줬습니다. 관악구는 교육특구입니다. 네? 관악구는 교육특구입니다. 아, 교육특구에. 네. 네, 그 뭐지? 그 관악구의 비전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을 선도하는 관악구. 근데 그게 교육특구래요. 그러면은 정말로 이렇게 관악구에 있는 성도님들과 후대들에게 우리 신봉중앙교회 수금석 목사님께서 계속 그 교회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후대들이 성경적인 그러니까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어서 각기 각 분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제자를 놓고 인재를 놓고 기도했던 기도 왕성교회도 워낙 그 기도 제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가 있어서 아마 그런 기도전, 그런 특구가 있을 텐데 그 방향을 가지고 저희들이 인도받으면서 실제로 적용하게 되어지면 관악구 구청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러면은 관악구에서는 교육 특구를 두고 어떻게 하는지, 지금 제가 강서구에 의료 관광 특구이기 때문에 다민족들이 오면 의료가 이렇게 코스가 어떻게 잡혀져 있는지, 어디가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오면 의료진을 어떻게 도우는지, 그리고 관광 코스는 어떻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현장에다가 말씀 운동을 펼치면,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펼친 예비된 제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돌면서 캠프를 하게 되어지면은 강서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아마 그 현장이 우상과도 관계되고, 이광수 목사님 말씀하시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성경의 그 현장이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것만 생각해도 북한이 보이고 선진국 강대국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구에 대한 특구만 보더라도요. 그것처럼 교육 특구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 관악구 구청에서 이 관악구의 교육 특구 이익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제로 하고 있는 것, 그 현장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거 놓고 기도하면서 그 흐름을 바꾸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관악구에는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서 뭔가가 랩넌트 뭡니까? 사역을 위하여서 뭔가가 방향을 잡게 되어지면 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예비되고 준비된 것들이 나오지 않겠냐고 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네, 예, 그 다음 주도 제가 참여를 다음 주는 못 하겠네요. 뭐냐면은 이제 지난주일에 그 서울 강서노예를 했어요. 강서노예를 해서 제가 이제 임원이 이제 돼가지고 임원 수련회가 주일 밤부터 월화 이렇게 이제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노회장이 됐습니다. 서울 축하드립니다. 강서노예.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노예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마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동안은 잘 뭐 그냥 노예니까 그냥 그랬는데 기회를 주신 것 같아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순서를 그 김효선 목사님하고 바꾸면 괜찮을까요, 목사님? 다음 주가 백승현 목사님 순서셨는데 순서를 김효선 목사님하고만 이렇게 예, 그러시면 좋겠네요. 네. 아니면 제 대신에 김경수 목사님 하시든지 전각수 목사님 하시든지 두 분 뭐 이렇게 해서. 아니, 바꾸시면 되실 것 같아. 아니, 네, 그러면은 저희들의 이 그 포럼한 내용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관악구 현장을 놓고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가서 하나님이 관악구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또 뭐 중랑구에 있는 모든 광진구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정말로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저희들에게 하나님 그 구원의 열정이 저희들에게 열려질 수 있도록 이 코로나 기간에는 기도 속에서 그 마음이, 전도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하나님 가득 찰 수 있고, 또 이제는 코로나 위드 시대에 저희들이 현장을 밟게 되어질 때 가서라는 얘기는 지휘자의 명령, 어길 수 없는 명령이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관악구의 현장에 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로 관악구 복음을 위하여서 예비된 하나님의 생명과 제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네, 특히 관악구는 교육특구라고 하기 때문에 서울대와 정말로 우리 랩런트들을 두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이 실제로 현장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네, 우리 말씀 주신 서금석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이제 관악구 또 이 선교를 놓고 이제 기도하도록 한 팀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악구 전도학교를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학교 계속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들 사명님의 뜨거운 불 가슴에 담아 주셔서 전도학교를 계속 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먼저 살아나게 하시고 세계를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일꾼들로 강하게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특별히 감사없는 것은 우리 백승용 목사님 부노회장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노회장 되는 일에 준비하여 노회장이 되어져서 노회를 끌고 총회를 받들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앞장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영역을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받드는 가정 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원하옵니다. 우리 김효석 목사님, 전갑수 목사님, 김경수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가슴에 담고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19가 복음을 가서 전하는 길을 막고 있사오니 주여, 이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길이 열릴 때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할 수 있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19 길이 열릴 때 섬기는 교회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겠다고 복음을 듣고 각자의 교회에 돌아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교회가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생명 구원운동이 크게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앞으로 모든 계획하는 것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각자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손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하심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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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